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 이제 9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예배입니다. 사실 주제가 여러분 보실 때 식상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9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들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때 사랑을 말씀드렸고, 믿음, 소망, 담대함, 회개, 감사, 기쁨, 기도. 자, 이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자리,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8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벌 때에는 좀 고생스럽고 힘들게 벌더라도 그 돈을 사용할 때만큼은 정승처럼 고귀하고 품위 있게 써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며 살아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돈 때문에 참 내가 사람 도리를 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더 많이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돈을 벌 때만큼은 내가 좀 지저분하게 버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쓰는 것만큼은 정말 좀 품격 있게 써야 되겠다, 좀 멋지게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있습니다. 저는 아직 60이 돼서 잘 모르지만 60이 넘으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야,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서 아파트를 더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60 넘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요. 내가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지저분하게 산 것 같다. 내가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친구 노릇, 사람 노릇 못하며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생은 내가 좀 고귀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내 생을 마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실 겁니다. 60이 넘으신 분이 아직도 돈 욕심이 있다, 여러분 그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를 사야 될까, 좋은 차를 끌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좀 닮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된 신자로서 좀 품위 있고 아름다운 생을 사는 목사님이었다,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외형적인 무언가가 더 채워지기보다는 이분의 삶을 보니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는 예수를 믿지 믿든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참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요. 왜 사람 마음속에는 왜 그런 마음들이 들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닮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역대상 16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존귀하신 분이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즐거움이 있으시다. 그분에게는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함과 위엄이 우리 하나님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진선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보석이 아름답고 아무리 잘생긴 남성과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움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하나님 속에 있고 선한 것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그의 선하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에 존재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아름다움이 충만히 존재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아름다움에선 다 좋아합니다. 남성들도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꾸미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남자 성도님들도 여러분 보실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이분 나름대로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남성분들? 우리 여성분들 보세요. 이분들도 엄청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저도 최상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온 겁니다. 일주일 모습 중에 지금의 모습이 최상입니다.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사람들 모두가 고귀하고 품격 있고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이쁜 것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애들이 예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예쁜 여성들이나 사람들이 또 잘생긴 남성들이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가 웃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애를 안아주면 애가 웁니다. 아름답지 않거든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요. 큽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당신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럽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보석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1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이 8편이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 시작과 마지막 9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세상을 가만히 그가 왕으로도 살아보고 목자로도 살아보고 도망자로도 살아보고 살인자로도 살아보니까 그가 딱 보니까 하나님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도 허물이 많았지만 결국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 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게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 취미 생활을 막 하죠. 고귀하고 품격 있는 취미 활동들을 합니다. 막 그림을 그리지요. 막 시를 씁니다. 몸도 말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람들이 사용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본래의 모습은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 잠깐 한번 쳐다보실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이십니다. 아무리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자, 하나님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지으셨고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 머리 위에 다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면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쓰레기만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마귀보다 못하게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됐다는 의미는 뭐냐? 죄악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알면서 깨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죄를 아십니까? 여러분, 죄악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잖아요. 죄악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그 관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아름답게 지으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짐승보다도 버러지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사람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신 모습이 유지가 되는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어요. 죄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 휘둘려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돈에 휘둘려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은 음란에 의해서, 남성과 여성에 의해서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도박에 의해서, 무언가에 여러분 휘둘려서 죄에 휘둘려 다스림을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꽉 하고 움켜쥐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알고 악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리 속에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울을 보는 내 모습도 보면 볼수록 괴롭고 남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다 은퇴하면 산으로 가려고 그래요. 바다로 가려고 그래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 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죠. 사람들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야 대한 꿈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를 못하니까 겉으로 막 아름다움을 이제 나타내려고 노력을 하죠. 애를 씁니다. 힘을 쓰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다 그럽니다.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악을 알고 죄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겁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살이 해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였던 사람들, 그 속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름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름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막 꾸불꾸불해요, 주름이. 얼마나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회복하고 싶지만 죄에 매여 있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유럽 같은 데 보면 패션쇼를 하잖아요. 새로운 옷을 입고 모델들이 워킹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겠다고, 여성들은 거기를 달려가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들을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니 이제 얼굴을 막 고쳐 싸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막 고쳐요. 고치면 고칠수록 아름다움은 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존귀하고 보배롭고 귀하고 품격 있는 아름다움의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디에 가면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품격 있고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될까요? 좋은 대학에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참석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길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많이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그 어떤 나라보다 예배가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는 새벽 예배가 없답니다. 할렐루야. 아니죠. 한국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도 있고 목요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냥 한번 드리고 때우는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이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한다 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움 없는 거 다 압니다. 한숨이 많이 나오죠. 과연 나를 그럼 고귀하고 보배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싸워요. 그렇죠.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데 여러분 너무 멀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고민되는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예배를 다 주중에 예배를 다 회복한들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진짜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릴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 예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활동이 되기 위해서 나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다가 그것을 봐야 우리의 생애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래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성전에서 24시간 있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자신이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온갖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살인도 있고 강도도 있고 음란도 있고 너무 죄악들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만끽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화려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남을 통해서 와, 그치,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것을 여러분이 오감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나의 더럽고 추하고 선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에게도 강력한 빛이 비춰져서 나도 조금씩 아름다워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랑 만난 지. 작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랑 주중에 통화하면서 목사님 교회가 변한 게 없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조금 화가 났어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도 볼 수 없었던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웃는 분들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보다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해서라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명품 살 돈이 없어요. 얼굴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보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뀐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들은 고민했어요. 왜? 선지자들은 안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잘 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명령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를 하는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이 왜 우리에게 어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으면 여러분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려도 좋은 명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깨끗한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다 더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시편 8편에서 그랬죠.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했어요. 자기보다. 그런데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입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아무리 남아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 은혜에 지금도 감격하여 나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주중의 삶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 앞에 나올 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도중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약 10편 14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다. 하나님을 지금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데 과연 누가 그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일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시고 정말로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한 사람을 찾으시죠. 근데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 인생에 아름다움이 없는 것을 알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그 사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오직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 요동치 않습니다. 시대에 휩쓸리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의 삶과 인격은 조금씩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날 길은 우리들이 합심하여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를 보시면서 제가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행사는 많이 안 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잊혀질 수 있어요. 마약을 먹고 통증을 잠시 동안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모든 결핍과 문제와 그것들은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예배는 우리가 가장 완전히 인간이 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참 인간이 되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순간이 어느 시간이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참 인간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과 밥 먹는 것도 좋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만나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통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장 참 인간 되는 순간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을 쓰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게 된다고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힘차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아내가 밥을 잘 차려줘서도 아니고 성도님들 저를 인정해줘서도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저도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때 이만한 게 없거든요. 이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져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근데 예배 때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목회를 힘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시면 돼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신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 143장 5절 가사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면 딴 것은 재미가 없어요. 시시합니다. 정말 시시해요. 그것을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냥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셨잖아요. 그걸 회복해야죠, 우리가. 그러면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하지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한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세상의 문제들
바로 우리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에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목격하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